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벌써 2023년 11월 19일이죠. 이제 2023년도 대략 한 51일인가 52일만을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도 이제 저물어 가는데 여러분들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여러분들 일기가 이제 상당히 추워지는데 여러분들 건강 유념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임하면서 오늘도 좀 목소리를 많이 죽여야지, 부드럽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좀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임하고 있는데 오늘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강의 26장 그 첫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6장은 짧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그 깊이 있는 말씀이 좀 전해져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좀 잘 이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쉽게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날 2014년부터 이제 동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유튜브에 업로드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 전한 말씀들을 지금 다시 되짚어서 들어보면은 그때 당시에 많은 말씀들이 정말로 그 증거되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제 제가 봐도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공개하기 전에 그 전한 말씀은 사실 더 많은 말씀들이 쏟아졌어요. 사실은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처음에는 풀어서 말씀을 드렸다기보다는 그 핵심 줄거리들을 굉장히 엑기스라고 말할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제 스스로가 많이 느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때 당시에 이미 저런 말씀들을 전부 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저때 당시에 어떻게 내가 저 말씀 벌써 증거했지 하는 그런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풀어서 좀 자세하게 이해하시기에 좀 쉽도록 그렇게 가능하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은 이제 인간 이태수가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이는 역시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덩어리로 여러분들에게 전했다면 이제는 좀 그걸 풀어서 국물이 좀 우러난 진국을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좀 풀이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에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지금까지도 성경 말씀은 꼭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국한이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한 것 같이 그 단원별로 이렇게 섹션이나 이 단원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 말씀도 끊어지고 그 부분적으로 갈라지고 나눠진 말씀이 없거든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한 말씀이에요. 관통되는 말씀이야. 뭐로 관통되느냐? 예수로 관통되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제 이사야 26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여기에서도 역시 예수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26장에 와 있는데 25장까지 해서
말씀드린 것을 핵심으로 말씀드린다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아마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들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26장을 이제 시작하는데 26장에서도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6장 오늘 1절부터 다시 같은 방법으로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손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 보면 그날에 뭐 그때에 뭐 이런 말씀이 그동안 많이 나왔죠. 그날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항상 앞에서 전제되었던 일들이 성취되거나 이루어진 그 때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면서 25장 그 12절에 보면 너희 성벽의 높은 보장을 걸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어져서 그날이거든요. 그래 이렇게 되는 날이거든요. 자, 그래서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 신학을 공부하실 때에 들으셨겠지만은 또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것을 풀어서 말씀을 그 전에 그런 목사님들이 있을 줄 알아요. 원래 성경은요, 우리가 편지를 쓰듯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듯 그 장과 절을 구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그 편지를 쓰듯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써내려간 것이거든요. 이것을 후대 사람들이 그 읽기에 좋고 정리하기 편한 데서 장과 절을 만들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고 마음에 담아두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하는데 이 노래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26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는 게 우리 노래라고 되지만 사실 이게 찬송이죠. 우리 이제 그 시편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신학을 할 때는 시가서라고 얘기하지만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 그 우리 시가서라고 그러는데 시와 노래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이제 한번 그대로 한다면. 그래서 바로 시편이나 뭐 그 욥기나 뭐 이런 거 욥시 잠저나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가서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시편 같은 경우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그냥 그 한 문장으로 그냥 읽어 가잖아요. 한 문장으로 보고 읽어 가는데 그 시편이 사실 전부 다 여호와께 올린 찬송이에요. 그래서 뭐 다윗이 뭐 수금에 맞추어 부른 노래 뭐 이렇게 이제 그 앞에 타이틀에 시편 그 편편이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죠. 특히 그 시편 1편부터 45편까지인가 아주 그 다윗의 온전한 그 노래로 나오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시편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은 어느 말씀에 그 말씀이 있나? 이 찬송은 호흡이 있는 자의 것이거든요. 호흡이 없는 자들은 찬송을 할 수가 없어요. 호흡이 없는 자는 찬송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 연락되는 찬송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 찬송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자기 마음에서 찬송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연락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이 시와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와 찬송은 시와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자기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시와 찬송에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기록은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성령이 함께하는 자에게 있어서만 하나님의 일도 시작되고 하나님께 찬송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이 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전제되지 않고는 성경이 말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성경.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새겨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계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가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게 다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에 기록하는 바와 같이 예수가 하나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예수가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되는 것이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항상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고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 견고한 성읍은 결국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구원으로 그랬어요. 구원. 그럼 구원이 뭐냐? 구원이.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을 얼마나 어떻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어떻게 알고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각 사람마다 다르니까 다른데,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구원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소유가 됐을 때 이게 사실 구원이에요.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그 과정을 설명하면 굉장히 많지만 많은 성경 말씀으로 증거되어야 하지만 그냥 언어적으로 구술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었을 때에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우리 성곽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성과 곽이라고 지금 따로 분리하고 있잖아요. 성과 곽이라고 지금 따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성은 뭐냐면 벽을 얘기해요. 벽.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벽이라고 해요. 이게 월, 벽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월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단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월수. 이렇게 이제 월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곽 있잖아요. 곽. 이제 우리가 성과 곽인데 성에 쌓여 있고 곽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곽이에요. 사실은요.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울타리예요. 성벽이니까 울타리잖아요. 성벽, 이제 울타리예요. 그리고 이 곽은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왁스인가? 볼왁. 근데 이것도 지금 여기에 S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볼왁스. 이게 성은 월인데 월스. 그 곽은 볼왁인데 볼왁스로 복수로 되어 있어요. 다 성과 곽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앞에 뭐가 되어 있어요? 앞에 구원이 성과 곽을 삼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이 성과 곽이 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말을 종합해서 말하면
우리가 얼른 떠오르면 우리가 그 이사야 공부한 것 중에서 이사야 5장이 생각이 나죠. 뭐가 생각나냐면 하나님의 극상품을 극상포의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곽이 되는 셈이고, 예? 포도나무가 곽이 되는 셈이고 울타리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성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곽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이 왜 필요하냐?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거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자식들이 부모의 유지를 따라서 잘 자라고 자기 앞길을 차려가면, 자기 살 길을 차려가고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가면 부모가 자식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지만, 자식들이 부모 싫다고 지질라도 저대로 하고 말썽 부리고 다니면 부모가 자식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냐고요? 아니잖아요. 울타리가 되어주고자 해도 울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성과 각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뭐냐면 말씀들과 나의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전환해서 각자에게 적용을 시키면 뭐냐면 성은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내가 성경 구절을 아무리 많이 꿰고 있으면 뭐하냐고. 어떤 경우에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내가 암송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결국 모르는 거잖아.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그 심지를 읽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내게 무슨 힘이 되고 무슨 내게 유익이 되냐고. 자, 그렇게 보면 과학은 불워크라는 것은 뭐를 볼 수 있냐면 깨달은 말씀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뭐예요? 말씀이 이게 결국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26장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6장은 그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야곱이 변화의 이스라엘이 된 것 같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노래가 26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자들의 찬송.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많은 징책을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가 의뢰했던 세상 나라들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지금 설명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만이 나에게 구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나에게 성과 곽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과 곽이 되어주시는 거죠. 말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성곽이에요. 26장 1절이에요. 2절.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렇게 됐어요. 이 2절도 우리가 살펴볼 게 많아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2절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문들이에요. 문들. 그럼 문들이 왜 필요해요? 여기 문들이 왜 2절에 기록이 되냐 하는 거예요. 문들이 왜 기록이 되냐면 성곽이기 때문에 문이 필요하다고요. 성곽을 들어가려면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들을 열고 이렇게 돼요. 지금 문들이에요. 문을 열고가 아니라 문들을 열고예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여러분들 제가 보는 성경은 신이 그 믿을 신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한글 개역 개정판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이게 뭐라고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제 생각으로 이게 믿을 신자니까 믿음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문들을 열고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문이 이제 그 영어로 얘기하면 게이트예요. 게이트인데 일반적으로 그 우리가 문 하면 도어로 이제 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도어는 그냥 그 벽에 있는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아니라 도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그 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문 같은 거 벽의 어느 일부분을 뚫어서 그 공기를 순환시키고 환기를 시키고 바람이 들어오게 하는 빛을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도어고요. 이 게이트라는 것은 뭐가 게이트냐면요. 출입문이 게이트예요. 출입문이 게이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현관이죠. 여기 현관. 집으로 말하면 이 현관 건물 같은 경우는 이 현관이 출입문이에요. 게이트예요. 그래서 게이트와 도어가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기서 살펴보면 문들을 열고 문들이 이제 이건데 문들인데 게이트인데 문들에 나왔어요. 문들. 자, 여러분들 문이라고 하면 우리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말씀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있는지 모르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양의 문이라고 했잖아요. 양의 문이라고 했는데 예수가 양의 문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예수가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가 문이 됐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로 인하여 들어오고 나가면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즉 양식을 얻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왜 예수가 문이라고 했느냐, 왜 예수가 문이라고 했느냐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살펴볼 수 있는 게 살펴봐야 돼요. 왜 예수가 문이냐? 답은 여기에 있어요. 어디냐면 예수가 한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들어갈 자도 없다 하는 게 바로 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의 모든 시작과 끝은 예수를 시작해서 예수로 끝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곽에 들어가려면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문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아니면 그 문이 열리질 않는다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특히 예수에서 얼마나 많은 그 말들을 해요. 엄청 많이 하잖아요. 예수라는 말을. 예수, 성령, 하나님 이 세 가지는 아마 교회 다니는 분들 치고 하루에 몇 수십 번씩 얘기할지도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얘기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지만 여러분들 많이 하실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성경을 들어가도 나와도 예수가 아니면 이 성경을 성경 말씀에서 출입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이게 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키예요. 키. 열쇠라고.
그래서 예수가 그 마태복음 그 16장에 가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고 얘기하죠. 베드로에게 예수가요. 그 천국 열쇠가 바로 문이에요. 그게 예수예요. 근데 예수가 천국의 열쇠, 천국의 문, 그런데 그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그 메인 마스터 키가, 마스터 키죠. 키 중에서도 마스터 키라고 얘기하죠. 마스터 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스터 키가 예수인데 이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앞에 1절에서 얘기한 구원을 입은 자예요. 구원을 입은 자가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다고. 그럼 마스터 키가 원래 내 거였어요? 그자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줬단 말이에요. 지금 방금 인용한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는 그 말씀을 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네가 열면 닫으면 뭐 이런 매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라고. 그럼 이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겠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내려와 사람과 함께 거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뜻이라고. 그러면 구원의 성곽이 내게 이루어지겠어, 형성돼 가는 거든. 지금 1절에서 성과 곽이 나왔잖아요. 성과 곽이 나왔는데 성과 곽이 오늘 다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성을 쌓는데 몇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몇백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성은요. 몇십 년, 몇백 년 걸릴 수도 있다고요. 쌓다가 완성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믿음 안에서도 이 성을 처음부터 완성된 성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쌓아가고 계속 이 성과 곽이 지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 내 살아가는 동안 다 이루어야 할 사항이라 그래요. 그래도 다 못 이루고 가요, 사실은. 하나님 이제 이사야 이제 그 뒤에 말씀에서 이제 나오겠지만은 의인은 어떠한데 그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말씀이 이제 나와요. 지금 대략만 말씀드려요. 자세히 말씀 안 드리고 뒤에 이제 할 거니까.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형이 아니라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완성이 아니라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일반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당신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완료형으로 말하거든요. 완료형으로 말하는데 믿음은 완료형이 아니에요. 완료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성경을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둘째 사망이에요. 아니 구원이 완성되는데 왜 또 죽느냐고. 죽을 수가 없잖아요. 완성됐으면. 물론 세상 일은 완성해서도 엎어버릴 수가 있어요.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안에서는 완성됐다면 끝내지 않는다고. 완성됐다면. 자, 그러면 완성됐다면 하나님 안에서 이게 깨질 수 없다는 뜻이 뭐냐면 완성은 내가 아버지의 보좌의 그 상태, 내 육신의 장막을 벗은 그때 완료된 형태를 두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것을 다시 뒤엎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둘째 사망의 관문을 완전히 넘어간 상태는 아버지 보좌거든요. 그럼 그때 누가 뒤집어 엎고 못 엎죠. 둘째 사망 이전에는 뒤집어 엎어질 수 있지만 완료된 둘째 사망이 지난 아버지 보좌의 상태에서는 아무도 뒤집지를 못한다고. 하나님도 그거는 뒤집지 않으신다고. 못하신다고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하신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것은
다시 엎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둘째 사망 이전에는 얼마든지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이 문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마다 내가 깨달을 때마다 내가 성문을 열고 내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성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는 게 어디예요? 에덴이죠. 우리가 에덴을 잃었으니까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들을 열고 한 말씀 내가 문들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은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가 하나를 알고 둘을 아는 거고 틀리잖아요. 세상의 지식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 때, 대학원, 유학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학문이 자꾸 넓어지잖아요. 지경이 넓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도 한 말씀 깨달을 때, 두 말씀 깨달을 때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달라진다고, 하나님의 지식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문들을 열고 믿음을 지키는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양의 문이 나왔잖아요. 양의 문이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물론 양의 문도 있지만 해막 문이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해막. 구약 모세 그 옥경에 보면 해막 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 해막 문이나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얘기하는 양의 문이랑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해막 문 또는 성벽의 문, 여기 문들을 이걸 거쳐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이제 성전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이제 기록된 건데, 이것이 이제 모세 때 와서 내가 시내산에서 본 그대로 내 집을 지어라, 장막을 지어라 해서 이렇게 지었죠. 이렇게 지었는데, 이거 얼마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이게 바로 해막문이라고 이게. 예? 이게 해막문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성전 출입구 이게 게이트잖아요. 성전은 출입구가 원래 하나뿐이 없어야 돼요. 성전 출입구가 하나뿐이 없어야 돼요. 이 성전 출입구가 하나뿐이 없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말라기 2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하나님의 아들 그 씨를 주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성이잖아요. 이게 성이고 이 안에가 이제 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 26장으로 하면 요것은 둘레는 성이 되고 이 안에는 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문이 있죠. 문들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들이 바로 해막문, 장막문 이런데 이 문이 항상 어디 나냐면 동쪽으로 있어요. 이 문을 동쪽이라고 해요. 왜 동쪽이냐면 빛이 시작이 천지 만물에서 빛이 시작이 동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동쪽이라고, 무조건 동쪽이에요. 이거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드렸죠. 그런데 요 게이트는 바로 예수가 된다. 이게 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건 이제 2절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2절까지 말씀드렸고, 3절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심지가 나왔어요. 심지. 이게 마음의 뜻이에요. 마음의 뜻. 이게 마음심, 이게 고들짓자, 마음짓자거든요. 그래서 올곧은 마음의 그 상태가 바로 심지예요. 그래서 심지가 굳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성품이 곧고 올바르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뭐 이게 뜻지 이렇게 뜻이라는 글자의 지 이렇게 이제 심지 마음의 뜻, 마음의 뜻.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에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담잖아요. 마음의 그릇에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또 그 지식들을 이제 담는 그릇이 바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그릇은 하나지만 거기에 담겨지는 것은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이야기 생각과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 생각과 생각들이 다 마음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은 안 보여요.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간의 누구든지 간에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언어로 표현한 것이 말로 표현하는 것과 같이 마음이 보이진 않지만 마음이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인정하는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 뜻이 그 사람 사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나눠보면 되느냐 하면 언어를 통해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 심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교회에 다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예수가 한 말 제자들이 한 말하면 떡을 떼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떡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가 먹을 떡이냐, 즉 땅에서 나는 만나로 얘기하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로 얘기하느냐가 바로 우리가 하나의 믿음의 사람들이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이 어떤 부류에 속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심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가 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는 다 있어요. 심지는 다 있는데 어떤 심지냐 하는 거예요. 뭐 호롱불을 켜는 등잔불을 켜는 그런 심지 아니에요. 또 그런 심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심지가 견고한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더니, 평강의 평강이라는 것은 평강도 역시 임마누엘이고 샬롬이고 그런 거예요. 평강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샬롬이 없고 평강이 없잖아요. 예수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를 지킨다 이런 뜻으로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물론 이건 강조형도 될 수 있지만 그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6장에서는 시작부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말씀이 형성되지 않는다,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4절로 이어지는 말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고 요동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흔들리고 요동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은. 그래서 그 신약에서 예수 이후에 예수 시대에 그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그 예수가 너는 이제 뭐 시몬이 아니라 너는 베드로다, 이런 그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 베드로가 바꾸어 말하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반석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다, 이 뜻이 사실은 반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반석이잖아요. 사무엘상에 그 기록한 바와 같이 여호와는 반석이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상 2장인가 보면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모든 구원을 받은 인생들이 반석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너네 이제 반석이다, 베드로다 이렇게 이러면 내가 이미 구원의 자리에 섰다.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반석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변하고 요동치 않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왜 반석이 되느냐 하는 것을 좀 언급을 해드릴까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반석이 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반석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아니면요 우리에게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이 생기느냐 하면 자아라는 것이 생겨요. 뼈와 살이 있는 그 모든 것은 언어가 없는 짐승에게 있어서도 자아라는 것이 있다고. 그 단적인 예가 뭐냐면 약한 것을 강한 것이 지배를 해. 이게 바로 자아가 있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낮아지려고 안 해. 제가 닭을 키워보니까요, 닭도요 수컷과 수컷끼리 다투고요, 암컷은 또 암컷끼리 다퉈요. 그게 바로 무엇의 그 표현인가 하면 내가 너한테 지고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내 위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이게 바로 자아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그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맨 꼭대기에 있잖아요. 먹이사슬 중에 맨 위에 있잖아요. 인간보다 높은 먹이사슬은 없잖아요. 그 인간들보다 그래서 이 층이, 즉 권력이, 자아가 큰 세상이 없어요. 인간의 세상보다. 그럼 왜 그러냐? 뼈와 살이 있는 데다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 지혜라는 것은 이 두뇌만을 생각하는, 머리를 쓸 수 있는 그 두뇌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무엇을 두고 지혜라고 얘기하냐면 언어가 있고 없고예요. 언어가 지혜라고. 언어가 없으면 지혜가 있어도 드러날 수가 없어요. 언어가 없으면 오늘날 우리가 비행기도 인공위성도 뭐 핵무기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언어가 없다고 하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언어인 거예요. 언어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표출될 수 있는 거예요. 언어가 없으면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표출될 수가 없고, 표출될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언어는 있을 때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이 똑같이, 어느 인간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혈과 육이 뼈와 살이 없으면 혈과 육이 없잖아요. 혈과 육이 없으면 자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다 맞춰져.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맞춰진다고. 그 사람 성품에 맞게 하나님이 동화가 된다고. 동화가 된다고. 하나로 되어버린다고. 한 가지 동자 될 박자 한 가지로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옷이 입혀진다고. 하나님이 내가 빨간색을 좋아한다, 노란색을 좋아한다, 아니면 파란색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색이 없어. 하나님은 색이 없는데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면 하나님이 빨간색이 되고, 노란색을 좋아하면 노란색이 되고, 파란색을 좋아하면 파란색이 된다고. 하나님이
왜 그래요?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반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입은 자에게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자, 그것이 지금 4절에서 기록한 거고요. 5절에는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선성을 허러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그래서 높은 데 거하는 자, 그 다음에 그 소선성 이렇게 나오는데, 높은 데 거하는 자는 우리 그 앞에 공부하고 다른 말씀들을 보면 방백들 나오잖아요. 이 방백들이 바로 높은 데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소순성이라는 것은 그 백성들 중에서 우두머리예요.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들인데, 크게 따지면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들인데, 다스리는 자는 다스린 자의 부류가 있고, 다스림을 받는 자들 중에서도 그 위에 있는 자와 낮은 자가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계급이잖아요. 누구나 다 대통령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장관 되고 총리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밑에 일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럼 일반 백성이 다 똑같은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이 같은 것은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쉬운 예로 계급이에요, 계급. 하나님 안에서는 계급이 없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계급이 없는데 세상에서는 계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직분은 있어도 직위는 없어요. 세상에서는 직분도 있고 직위가 있잖아요. 직위가 있고 직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직분이지 직위가 아니라고. 이게 위가 자리 위자잖아요. 이거 자리 위자 한문으로 얘기하면 직위가, 직위는 이렇게 쓰거든요. 직분은 이거고요. 이게 업무 일을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는 직위는 일의 그 위치, 어느 위치에서 일하는 직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성경에서는 직위가 없어요. 직분뿐이에요.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집사로. 그렇다고 해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이 직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는 일만, 업무만 달라요. 직위로 따지면 똑같이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들이에요. 자기 달란트에 따라서 그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일을 주어서 그 직분을 일하도록, 그 직분에 따른 일을 하도록 업무만 나눠줄 뿐이야. 똑같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5절에서 높은 데 거하는 자, 그 다음에 소순성, 이게 다 이제 이런 것을, 이런 사람들을 다 진토에 미치게 한다. 이 진토가 바로 뭐냐면, 이게 아파티끌이에요. 먼지같이. 다 부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뭘 얘기냐면,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내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 오는 길을 평탄케 한다고 얘기했죠. 이게 바로 평탄이에요. 이게 바로 평탄이에요. 이렇게 돼야만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나에게도 저에게도 내 안에서 높고 낮은 것이 없어야만. 높은 것은 장애물이에요, 결국은요. 평탄한 길을 가다가 높은 것이 있으면 이게 장애물이잖아요. 근데 이게 평탄케 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 길을 평탄케 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지금 5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평탄케 한다. 그래야 구원이 오고 성거각이 세워지고 문들이 열리고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절까지 봤고요. 6절 보겠습니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 발이라는 것은 뭐냐면 행함이에요. 발자취가 걸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무엇을 밟아요? 높은 그 솟은 성, 그 다음에 높은 데 거하는 자와 솟은 성을 그 진토가 되게 했잖아요. 이것은 이제 밟다 말이에요. 누가 밟겠어요? 구원 입은 자들이 밟죠. 즉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면 구원이 임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야만 솟은 것과 높은 것이 평탄케 되야만 그 발걸음이 그 구원의 의의 길로 이렇게 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그럼 여기서 빈궁한 자와 곤핍한 자가 바로 뭐예요? 어떤 자들이에요? 그동안 많은 열국과 열방으로 짓밟히고 이런 게 누구예요? 백성들이잖아요. 바로 지금 5절로 얘기하면 높은 데 거하는 자와 솟은 성을 인해서 궁핍한 자와 빈궁한 자들이 짓밟힌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낮추고 진토가 되게 하니까 그런 궁핍에 처했던 자, 궁핍에 처했던 자들의 걸음이 평탄케 된다. 평탄한 길을 걷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인이 여기서 누가 의인이에요? 여기서 구원을 입은 자가 의인이기는 하지만 구원을 입은 자가 의인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런 자들이 구원에 이른 자들이니까 그들의 길이 정직하다.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은 이 일을 성취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6절 지금 7절까지 말씀을 좀 봤는데 좀 이렇게 좀 의미 있게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설명이 좀 길어져서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이 일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인한다는 말씀을 모두에 시작할 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일은 예수가 없으면 성취가 안 돼요. 시작도 안 돼요. 그럼 시작이 없으면 끝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접하기 전에, 이 말씀에 이르기 전에 저 같은 경우를 봐도 그저 교회에 가기만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목사가 하는 말을 잘 듣고 하면은 그것이 곧 구원의 첩경으로 가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 하자도 없는데 예수 예자 이응자도 없는데 나는 그때 당시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는 자라고 생각했었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넌센스예요. 얼마나 웃기는 신앙생활을 했었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제 꿈에 많은 것을 먹었을지라도, 배불리 먹었을지라도 꿈을 깨면 여전히 배고프다 하는 그 말씀과 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꿈과 같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꿈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 물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지만,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실상이 내게 들어와 있게 된 연후에는
내가 얼마나 참 허망한 꿈 같은 신앙생활을 했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시간이 들면서 점점 이제 더 깊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들이 앞에 이제 성과 과학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이 사실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온 때 그때 말씀드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그냥 가면 한 번에 그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데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쯤으로 여겼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는 어떻게 나눴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선과 각을 쌓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죠. 우리는 믿음이 둘째 사망을 이겼을 때, 둘째 사망의 관문을 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완성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선과 각을 지키고 쌓고 보수하는데 항상 우리는 열심을 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지금 7절까지 말씀을 나누고 잠시 쉬었다가 8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